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3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혜사 성령은 누구신가? 보혜사 성령은 누구신가? 보혜사는 누구고 성령은 누군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보혜사와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혜사는 누구이고 성령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는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이 기억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밈네스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그 장소에 가보고도 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혼동이 되는 그런 일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난 몇 주 전에 아마 제가 4주 전에 증거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때의 요한복음 15장 지금 우리가 15장 23절로 오늘 27절인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님께서 너희를 왜 미워하냐? 예수 믿는 너희를 왜 미워하는 줄 아느냐?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왜냐?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코스모스. 원래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질서가 있다, 정연하다, 가지런히 늘어놓는다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코스모스는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사단이 그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은 세상의 마귀가 그 말이에요. 마귀가 너희를 왜 미워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예수 믿게 하여서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15장 18절을 설교했는데 오늘 그 말씀과 연결이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세상에 왜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갖다 주셨다. 즉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 세상의 마귀의 권세에 있던 세상에 속한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즉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이기 때문에 마귀가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8절에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미워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서, 예수님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요? 예수님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왜 그러냐?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느냐?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에 왜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럼 왜 미워하느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15장인데 1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나는 3년 반 동안 지금 이 말씀을 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내일, 그러니까 이게 하루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루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빌립은, 즉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더우고 등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아직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증거하면서 말씀드릴 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그 말이에요. 빌립아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보이라고 했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한 것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내 속에 오셨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여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오늘 본문 23절에 나를 미워하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데 그들을 미워하니 즉 그분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우리는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미워한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나 이 세대가 코로나가 번지면서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이 교회에서 뭐 번지는 것 같이 교회가 그 코로나를 전파하는 그런 온상과 같이 생각하고 교회를 미워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게 하고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들로 세상을 따르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에 이끈 대로 그냥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들은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유혹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라 그 말이에요. 하기오스, 거룩하다, 신에게 바쳐진 자다, 구별된 자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거나 세상 것을 따라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과 뭐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이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선민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종교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원하는 다윗과 같이 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지 않고 그리고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그들은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의 아비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그러면서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욕심은 뭐 여기서 탐욕, 정욕, 그리고 육신적인 것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능을 따라서 세상의 메인 이끄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 탐욕과 정욕과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정욕적으로, 육신적으로, 탐욕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절제하잖아요. 인내하잖아요. 그리고 구별됐잖아요. 세상에 하자는 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에게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거짓말을 평생 살면서 안 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좋은 의미에서도 선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가 부지중하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얼른 우리가 회개하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거짓말을 할 때는 제 것으로 한다고 말해요. 제 것으로 말한다고 말해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말한다고 말해요. 거짓말을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 시쳇말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가만히 주의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하고, 그 거짓말하는 것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잡히게 된다고 말이에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종노릇을 하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끄는 대로 이끌어져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거짓말을 하면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29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지를 말고 사는 게 좋지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얼른 회개하여야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는다. 그걸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마귀에게 붙잡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은 진리를 미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기서도 또 말씀하시네요.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는데도 미워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하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구속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라든가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도 이와 같은 일은 다시는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은 이제 또다시 그런 일이 없다고 해요. 한 번으로 그것이 완성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들여서 거룩한 제물이 되었다고 말해요. 단 한 번으로 그분을,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단번에 제사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여기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못했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미워함을 당한다고 말해요.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미움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도 미워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여기 근데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랬는데 이 미워하였도다라는 뜻이 완료형을 썼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미워했고 현재까지도 미워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말 성경은 그냥 미워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원문에 보면 완료형을 써서 현재까지도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무도 못한 일을 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세상에서 우리의 왕노릇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 없이 죽은 자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우리는 이제 그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미워하냐면 바로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질 수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시니 사망의 권세를 갖지 못하니 이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또 25절에 이렇게 25절 넘어가기 전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는데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여기 본래 그랬는데 이 본래라는 단어가 포포테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까지, 언제든지 그런 뜻이에요. 이제까지 그 말이에요. 본래라는 말씀이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 독생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가운데 유일하신 그런 뜻입니다.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본래,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독생하신,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5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왜 미워하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생명을 자기들이 사망의 그 왕노릇을 못하게 되니까 미워했을 뿐 아니라 오늘 지금 이 25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하려다. 응하게 하려는 건 뭐예요? 이루어지게 하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이제 시편의 69편 4절과 시편 35편 19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됐다 그랬는데 그것이 말씀에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시편 35편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뭐예요?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좋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이제 그 서로 좋아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이 미움을 받게 된다. 이미 구약시대 때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미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69편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도 많고 끊임없이 나를 부당하게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제 2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서는 보혜사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보혜사는 누구고 또 성령은 누구신가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실 보혜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인데 여기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 이것은 파라클레토스 그랬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곁에서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곁에서 도우신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우신다. 그런데 곁에서 어떻게 도우시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와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 보혜사와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리의 성령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은 이제 거룩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아까 보혜사는 우리를 위해서 보호를 하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성령, 진리의 성령은 뭐냐?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서 오셔서 말씀을 해도 모르고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축사하시고 거기 빵을 가지고 빵을 하고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근데 그 축사가 뭐예요? 율로게오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것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제 그들이 그 주님께서 축복할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져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문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졌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진리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말씀의 영, 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면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마음문도 열리고 또 영안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된다.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에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예수를 정작 예수 안에 진리를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 믿음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말로 하지 않으면 상대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도 고백하고 말로 표현했을 때에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26절에 이 말씀하신 것 보혜사 성령과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들이 그러면 그것이 그 보혜사와 진리의 성령이 하는 것이 뭐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 증언하다 그랬는데 증언한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마르투레세이 그랬어요. 원래 증언한다라는 것은 증언이다라는 것은 마르투스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르투스가 아니고 마르투스레세이 그렇게 했어요. 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미래 시제를 쓴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적으로 증언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미래 시제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한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감화감동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언자가 되어 주신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주시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 즉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세상 것에 미혹당하거나 유혹받을 것도 없어요. 그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여 가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대적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대적하면 그들은 피하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강한 것 같지만 그 마귀가 강하긴 강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니까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피하여 간다 그 말이에요.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럼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그 15장이니까 한 장만 뒤로 넘어가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치신대요. 그러니까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민네스코예요.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지금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도 사단의 세력도 결박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16장 2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그런데 이 그날에는 뜻이 뭐예요? 성령 강림한 후에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가면은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게 여기 그날에는 그랬는데 이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을 말해요. 그날에는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요? 왜 아무것도 안 물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뭐래요? 다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니까 너희가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요? 성령이 너희를 감동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너희가 내게는 안 묻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이걸 두 번을 말씀하실 때는 강조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랬는데 티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번역은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믿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세상과 구별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그런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누구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세요. 지금 조금 아까 26장 봤죠? 거기 말고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기도 티스예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예수 믿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시겠대요. 그러면 아무나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거기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계명은 엔톨레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행하리라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아무는 다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다. 여기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한부터 볼게요. 21절을 보세요. 21절 14장 15절 봤죠? 14장 21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조건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 말을 서로 한 것을 약속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놓고 서로 약속하고 말한 거 지키지 않으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약속한 거 말한 거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하는 것, 내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그 말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 나타나리라는 건 뭐예요? 주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신다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다. 그 얼마나 이게 위대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냐.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나에게 나타내리라. 주다 그 말이에요. 아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 오늘날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지.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 처음부터 아포아르케를 했어요. 이것은 요한일서 1장의 태초부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포아르케라는 뜻은 뭐예요? 그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니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함께 제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한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그냥 도외시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은 우리가 고백한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시는. 여기 증언하는데 마르투세 이게 그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너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한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속적으로 계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거라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주님의 증언, 즉 여기 이제 증언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그러면 현재부터 미래까지라는 의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증언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파하여서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그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